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받은 것과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순간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이것을 영어로는 salvation,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죠.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되어져 가야 하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뭐라 그랬죠? 성화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화는 8단계의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본문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의 덕을, 그렇죠? 믿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덕이죠. 덕의 지식을. 제가 덕에 그리고 잠깐 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보고 하시라 이 말 아니에요? 눈치가 있어야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8층 산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화의 첫 번째 단추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성화의 과정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성화의 다음 과정들을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됐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믿음의 터 위에 성화의 다음 단계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려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화의 1층 산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화의 2층 산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려는 덕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덕스럽지 못하면 그건 분명히 온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덕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요,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헌당 예배를 다녀오면서 거기 가서 잊어버렸던 생각이 하나 났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헌당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00년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자기 환갑이 지났다고 저를 보고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보니까 이 집의 거실에 말입니다, 그야말로 대문짝만한 텔레비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200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텔레비전이 흔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대형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환갑 기념으로 제가 1,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비쌌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거 대형 텔레비전 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1,500만 원 들여가지고 대형 텔레비전을 구입해서 방에다 딱 설치했는데 저는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1,500만 원이면 선교지에 예배당도 하나 건축할 수 있는 돈인데 그 귀한 돈을 가지고 그래 텔레비전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자랑하는가?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끄는데 내가 거기서 끝내 말하지 않았죠. 말하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몇 주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뭐 회갑되었다고 해서 회갑잔치 하시고, 그때는 회갑잔치 꽤 했습니다. 뭐 칠순잔치 하시고, 칠순잔치 해달라고 나를 초청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나는 아예 지금부터 거절하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돈 있으면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우리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몇십 년 전통의 교회 그러는데, 여러분 오래됐다고 교회 자랑 하시는데 그동안 그 많은 역사의 세월 속에서 교회당 하나 개척한 적 있습니까?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세운 적 있으십니까?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는 짱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할 말 다 하는 목사였습니다. 뭘 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났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여자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무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집사인데, 제일 어린 집사가 해외 선교 헌금을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이 있죠? 사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많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지만은 귀한 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게 덕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선교 헌금을 다 무명으로 하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귀한 일 하면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염려하고 그 입장까지도 생각해 주는 것이 그게 믿음의 덕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믿음 안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가나. 그렇죠?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유익한 거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을 때는요, 그 믿음은 이기적인 것이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덕은 옳은 것 위에 더 위의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파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은요, 이미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에요. 제사 드리고 나서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교도의 신전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마침 뭐 합니까? 음식 나누어 먹잖아요. 그 음식은 100% 이교도의 신에게 바쳐졌던 재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이방 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하고도 교제할 수도 없고, 이웃집에서 결혼식 한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예민한 이슈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에서 그랬는가 하면은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면 그 순간 귀신이 그 재물에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귀신이 자기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상 그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가지고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만일에 괜찮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단지 지식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얘기하자지만 그 말이 한마디도 틀린 데가 없어요. 귀신 그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잘못된 게 없어요. 지식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끝에 뭐라고 결론을 맺었죠?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할까 봐 나는 아예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죠. 이게 덕인 겁니다. 이게 덕으로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덕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의 자유함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니까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막 먹을 것이 아니라 너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을 보류할 줄 아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아레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나무랄 데 없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덕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덕 있는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깨끗한 양심과 행실이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 덕 있는 사람이라고요? 깨끗한 양심과 행실이 착한 사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믿음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양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믿음도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끝까지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르완다에서 맨 마지막에 그 사역을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요. 점심을 시켜 먹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차를 주문해서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씩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점심 다 주문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다 주문해서 먹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내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서빙하는 사람한테 영수증 가져오라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걸 보더니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계산이 됐는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10명이었어요. 우리 선교팀이 7명이고 선교사님 4분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 1분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에 보니까 차를 주문한 게 9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잔 마셨죠? 10잔 마셨는데 영수증에는 9잔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빙하는 사람 불러야죠. 그리고 따졌습니다. 우리 분명히 10잔 먹었는데 왜 9잔 영수증 가져왔냐고. 이거 다시 가서 10잔 영수증으로 도로 가져오라고. 아마 그 서빙하는 참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10잔 먹었는데 11잔짜리 영수증 가져온 것도 아닌데 9잔짜리 가져왔는데 굳이 그거를 10잔짜리로 다시 바꿔오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9잔짜리 슬그머니 먹고 그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 선교팀이 그런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몇 분이나 된다고 그거 찜찜하게 그러고 오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당 건축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 제대로 계산하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과 행실이 착한 사람이어야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은요, 그 행실이 착하고 의롭고 매사에 진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실이 착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에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2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여기 재밌는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잠잠하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저 사람 지혜로운가 봐.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말수를 줄이라 이 말이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하게 되어지고 말수를 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덕이 있어야 돼요. 말에 덕이 있어야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천박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 말에 덕이 있어야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옛날 조선시대에 황희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죠. 황희정승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 황희가 말입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농부가 소 2마리를 결의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2마리 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해요? 그 물었어요. 농부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못 들었나 보다. 더 큰 소리, 여보시오, 2마리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큰 소리로 물어보고 재차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희가 기분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자기가 물어보는데 무시하고 대답도 하지 않고.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쭉 가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농부가 막 뛰어온 거예요. 여보시오 양반, 아까는 진짜 미안했습니다.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둘 중에 하나는 일 잘하고 하나는 못한다고 말하면 그 소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실제로는 검은 소가 일을 아주 잘합니다. 누렁소는 요령을 피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황희정승이 많은 걸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랫사람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승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에 덕이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되지 않는 말,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왜? 말만 하면 실수하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 이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내 말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늘 여러분의 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일들이 있으시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끌려가서 얻어맞았습니까? 끌려가서 얻어맞은 건 평생에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건 뭐예요? 다 누가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용기 주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덕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금하여,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 다음 뭐예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하셔야 됩니다.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경쟁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는요, 실력으로 취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분야에 대한 실력, 그것이 있어야 취직이 되어져요. 취직을 할 때는 실력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취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승진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진하고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력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아래 직원들과의 관계,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그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계속해서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어쩌면 겨우 대학 졸업하고 취직 정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높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더 귀하게 높이 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누구와도 화평해야 하고요, 나로 인해서 어떤 모임이든지 화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요,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관용, 덮어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건 허물 덮어주는 것 외에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신종 직업이고요, 돈도 엄청 버는가 봅니다. 이 유튜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유튜버들은요, 조회수,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보기만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안 좋은 소식, 누가 나쁜 짓을 한 거,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고, 그거 들으면 격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면은 전 세계가 다 그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회가,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덮어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실수했어도 끝까지 말하지 않고 덮어주고. 사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건 나 자신도 알아요. 내가 실수했다는 건 나 자신도 압니다.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 받은 거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허물을 고발해대면서 막 지적해대면서 문제 삼았습니까? 다 알면서도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좋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새끼랍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덕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울 때 말입니다, 그 기준을 제 덕이 겸전한 사람, 재능도 있고 덕망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백부장도 세우고 천부장도 세웠어요. 제 덕이 겸전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모범답안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범 시민이 못 되잖아요. 모범 인생이 못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능은 있는데 덕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덕망이 있는데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경우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덕망 있는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제 덕이 겸전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덕망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믿음과 성품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저는 성품을 선택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요즘 봄철이 되어가지고 결혼식도 많이 하시는데요. 며느리나 사위를 보실 때 믿음 좋은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이 더 귀합니다.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청년 때에는 청년 회장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죠? 반대로 말입니다. 청년 때는 교회 아예 안 다니던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부인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교회 따라다니다가 장로님 되신 분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품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성품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 성품이 좋아지기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쩔래? 이렇게 나오는 건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나 태어나기를 다혈질로 태어났어. 나는 우울질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런 거야. 어쩔래? 이러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교회당 오실 때에 여성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오시는 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자신을 예쁘게 단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엽고 또 착하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격하게 공감하면서도 또 눈치 보면서 말 못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쩔래? 그리고 쌩 얼굴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다른 사람을 혐오스럽게 하고 말입니다.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는 거 그게 잘하는 겁니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화장해가지고 아니 변장이라도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 교회 오면 자기도 기분 좋고 보시는 분들도 다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기질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참 바꾸기 쉽지 않은 게 성품이고 기질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여인들이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가지고 화장하듯이 말입니다. 자기 성품과 타고난 기질을 아름답게 만들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맞죠?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돼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 내 몸에 붙어버린 습관이 되고요. 그 몸에 붙어버린 대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성품도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성품도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덕 있는 사람입니까? 깨끗한 양심과 행실이 착한 사람, 말에 덕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덕망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